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0장을 읽었고요. 오후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하신 그 내용인데 그 말씀 가운데 17절로 19절 석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석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수년 동안 아니 매년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유익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 읽어드리면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과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곧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토타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영어로 토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타 스크립처는 토틀 스크립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복을 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복 받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또 듣는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함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복 받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냥 소중하게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배가 몹시 고프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플 때는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돌멩이도 떡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검은들이 보면 쑥떡, 노란들이 보이면 인절미떡.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제안하고 또 시키고 또 어떻게 몇 편에서는 강요한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그 결과보다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리고 17장 기도를 가르치기를 다 하시고 17장에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로 1절로 5절 앞부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이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지요.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면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말씀이고 또 권면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런데 말해도 명령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얼굴 대할 것 없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 이제 집에서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말로 훈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히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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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은 분리,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의 세력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음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남기고 가는 제자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제자들을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들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에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돌려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고 반드시 거룩 즉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디사이플입니다. 훈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시플린이 이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디사이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제자가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어파슬이 됩니다. 어파슬은 to send,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도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제 아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험한 세상에 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록 사도라, 사도 베드로라, 사도 바울이라라고 하는 그 사도의 호칭은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깊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주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택정하셔서 예수께서 주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 아들은 제자가 되는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대하신 바는 거룩입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그 거룩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유 없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는 수준의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거룩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비우셔서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예수님은 오늘 성도들을 세상에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밥 먹듯 지으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실천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하였던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 구절을 다 외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들이나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처럼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최고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본문 17절을 보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지고 성경 많이 알면 거룩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인격을 쪽으로 이야기해서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므로 거룩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죠? 주요 내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길지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를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참 주옥 같은 말씀이네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이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거룩을 입으려고 하는 성도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엄마의 젖을 빨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말씀에서 힘없고 말씀에서 위로 얻고 말씀에서 모든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신령한 젖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어느 미국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엘라베마주 버밍햄이라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브룩힐스 교회가 있습니다. The Church at Brook Hills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데이빗 플랫, 이 목사님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읽으셨나요? 잊어버렸죠, 다? 수업 들을 때 그 읽었을 텐데요. Radical,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201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79년생이니까 금년이 46살이네요. 그리고 이 책을 썼을 때는 30대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10개월 만에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1주나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일찍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지역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아시아 지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납치해가고 고문하고 혀 자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에게 부탁하기를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조그마한 공간의 마룻바닥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아있고 천장에 작은 전구 하나 있을 뿐 음향장치, 마이크나 스피커 등 어떠한 것도 없이 또 의자도 없이 그냥 마룻바닥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8시간 전에도 가만히 듣고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실제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또 누군가가 부탁을 합니다. 그날 설교가 끝난 다음 목사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성경 전체를 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하더랍니다. 성경을 배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농부들이라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2주쯤은 밭에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2주는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죠. 그들은 먹는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흘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에 노트하고 아멘 아멘하고 그래서 구약을 열흘 동안에 다 끝냈습니다. 속성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그러면 목사님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신약을 가르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주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나 편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에 돌아와서 만약 우리 교회가 의자를 다 치우고 맨바닥에 앉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겠는가. 그래도 한번 성도들에게 도전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그 시간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와서 말씀 공부할 사람들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명 왔을까요? 걱정을 했는데 그날 10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8시간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가지의 일을 1년 동안 실천하십시오. 5가지 일을 1년 동안 실천하면 여러분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첫째,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십시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십시오. 셋째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쓰라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십시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외롭게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다섯째 번째는 보험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보고 갔다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을 때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면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이 거룩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러 택하신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신 주님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말씀, 복음을 세상에 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라고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또 그곳에서 신앙과 그리고 생활하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도 다음 세대가 또 이웃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고 전하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 복음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